이제 오늘 본문으로서 욥기 그동안 오랫동안 묵상했던 욥기가 끝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 참관자 엘리후가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원인 규명에 대해 해결점 없는 그런 논쟁만을 거듭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수많은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 질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셨지만 욥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권적 섭리를 깨닫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할 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욥은 이 말씀이 어제 본문 2절 42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욥은 이전까지는 그 종교적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 지식이 매우 불완전하고 관념적이었습니다. 욥은 바로 이러한 그 불완전하고 관념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변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회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그 부조리한 고통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신앙적 한계와 무지함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에 순종하는 자세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순복하게 되자 하나님은 욥을 높이시고 그를 정죄했던 그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했던 말들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친구들이 겉으로는 신앙적이며 모범적이고 또 전통적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한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욥의 입장에서 그의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한 채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진리만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욥의 고난을 가지고 진단하고 정죄만 했던 그들의 우매함에 하나님은 분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공동 번역에서는 너희는 내 이야기를 할 때 욥처럼 솔직하지 못하였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도전적이고 또 불순종적이고 심지어는 비신앙적인 것처럼 보였던 그 욥의 모든 발언을 오히려 진실되고 솔직하게 보시고 욥을 더 옳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 경험에서 출발하여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식이 탄식이나 항의나 불평, 원망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진실한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
그 말이 옳다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결국 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욥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의로운 자기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그러한 자기의 죄가를 회개했을 뿐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와 또 공의를 보게 되고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욥을 하나님은 내 종 욥이라고 부르면서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욥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종 욥이라고 하는 말을 7절 8절에서 네 번이나 부르고 계시는데 이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이 매우 지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8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9절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그 의로움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들의 그 죄 사함을 위해 욥이 드리는 번제를 기쁘게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욥의 친구들에게도 베푸셨습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과 그 죄인의 이 구절들은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게 된 욥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욥이 이와 같이 제사장으로서 감당했던 화목과 용서의 그 과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완전히 성취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목을 도모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구약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욥은 여기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풀려나다, 돌아오다라는 뜻으로 그 외국에 잡혀간 그 포로가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구절에서 욥의 회복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욥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써 욥의 마음이 마치 본국을 떠난 포로의 마음 같았고 또 그리고 욥이 극심한 그 재앙을 당하게 되자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종들까지도 욥을 이방인처럼 멀리했고 또 욥이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자 같이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욥의 곤경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것은 욥이 겪었던 아픔과 멀어진 관계, 잃어버린 물질과 자녀까지 모두 회복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욥이 전에 소유했던 것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했고 이어서 11절은 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옴으로써 친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13절에서 15절은 자녀의 회복을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장수의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았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여기서 캐시타는 돈을 말합니다.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기 이제 자녀들에 대한 그 자녀들을 다시 10남매를 주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재물의 축복을 이전보다 2배로 주신 것과는 달리 자녀들은 전과 똑같은 숫자를 주셨는데 그 어떤 분은 죽은 자녀들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결국 2배의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또 여기 욥의 딸들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미마는 비둘기라는 뜻이고 구시아는 향이 나는 개수나무, 그 다음에 게렌 합북은 흔히 화장할 때 쓰는 물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욥의 딸들의 이름은 그들의 아름다움이 뛰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한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는 딸들에게 그 재산을 상속하는 일이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 욥이 이들에게 아들에게 준 만큼 딸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는데 아마도 욥의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남녀를 불문하고 공평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후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이제 욥기가 끝을 맺는데 욥이 많은 축복을 받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만 그동안 우리가 묵상해 온 욥기에서는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의인인 욥이 고난을 받게 되자 욥의 친구들은 욥이 큰 죄를 져서 그렇다, 욥은 그렇지 않다, 서로 논쟁을 폈지만 결국 그들이 갖고 있던 인과응보의 그 신학으로는 답을 주지 못했고 또 욥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하나님 역시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할 만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런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것은 창조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며 반응이지 상급을 주장할 일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욥기는 욥기에서 고난은 많은 목적을 이룬다는 것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즉 고난은 성도를 단련하여 승금같이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고 또한 고난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시는 부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탄은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의문시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탐내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악을 반박하기 위해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통교리와 다르게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외적인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욥이 보여준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본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고통이야말로 또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